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인사 한번 합시다. 절 따라서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얘기하는데 부부일 경우만 당신이라고 그러고 직분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분이십니다. 예. 교대로 한 번씩 합니다. 시작. 바꿔서요. 바꿔서 시작.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한 분이셔요.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저희 알리티 신동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 알리티 신동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종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종화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요거 세 개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다락방 하면 돼요. 다락방.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시대적인 나요. 일이 생겼어도 시대적인 나입니다. 일이 생겼어도 시대적인 사람이요, 시대적인 나에게는 시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나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인 나에게는 시대적인 헌신이 있어요. 시대적인 책임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시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복을 이어받는 삶입니다. 나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이어받는 삶. 어떤 삶이 복을 이어받는 삶일까요? 먼저 가정이요. 지난 설 때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랬는데 가정이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입니다. 형제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원수가 없지 말고 그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세요. 복을 빌어줘라. 그 다음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복을 이어받으려면 가정 춘국을 이루어야 되고요, 형제끼리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은요, 혀를 금하라. 아무 말이나 퀴 나오는 대로 막 말하지 말고 혀를 금하라. 그 다음에 전도하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사탄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서라. 주 앞에.
헬라 말로는 코람데오 그러죠. 근데 내가 항상 주 앞에 서야 돼요. 난 아무도 날 지금 보는 사람 없는데, 사람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살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본 말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뜻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면 눈을 감고 길 가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전도요. 전도하는 것보다는 전도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전도하는 것, 전도되는 것, 제일 먼저 이게 따라와야 돼요. 기도. 전도 대상자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전도하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 우리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외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을 해할 자는 없어요. 고난이 오긴 오지만 그런데 전도하다가 고난받으면 그건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 예수님도 현세에 100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으면요. 복음 때문에 화를 당하면요. 지금 현세에 100배로 받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전도하려면 두렵죠? 딴 거 하려면 안 두려운데 꼭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뭐 하란 말입니까? 담대하라고요. 전도에는 꼭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권세 주고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건 바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전도하는데 두 번째는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개인화 시켜야 돼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얘기는요. 개인화 첫 번째 조건이 구원이요. 15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 번째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락방 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요. 10년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 안 해서 그래요. 준비 안 해서. 준비하면 대답할 것이 있어요.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개인화. 개인화. 처음에 말씀 동아짝이에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경원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경원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목사님들한테 복음 전해봐라. 못 전해요. 내가 하는 거 봐라. 그러고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구원의 길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어떻게 믿는 돼요? 교회 나오면 된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요? 뭘 어떻게 왜 믿어지를 모르고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뭐라 하냐면 수박 거달기식. 흑암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뭐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훈련으로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늘도 이제 3시반부터 또 합니다. 76명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괜히 왔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끝까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면 훈련시킵니까?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적 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중직자 장로님들하고 안수면들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의 민족 살리는 건 우리뿐이다. 재앙이 지금 언제 밀어갈지 모른다. 한번 봐라. 재앙 많은 길은 간단합니다. 복음 운동하면 돼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면요. 성경 역사를 보면 복음 놓칠 때마다 재앙이 있어요.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고 후대들은요. 복을 이어받을 후대들이 계속 전쟁의 화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였어요? 복음 놓쳤어요. 근데 그 복음을 유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드리면서 증거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말고 온유와 뭐라고요? 두려움을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죠?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안 됩니까? 본인이 모자라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환경이 나빠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상대방이 악해서 안 됩니까? 아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 어떻게 할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피 터지게 싸울까요? 싸울 거 없어요.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보세요. 잘 안 되면 하루에 2번, 3번씩 그려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준비요. 내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대학 들어간 학생이 공부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대학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복싱 선수로 나갈 사람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옷만 입고 그런만 끼고 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박살. 우리 지금 영적 최전방에 서 있어요. 우리 대상이 누군데요? 사단이요. 사단이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맨날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시켜서 준비하라고요, 준비.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라.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요. 전도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면. 지난주 메시지가 갔죠. 원수이거든.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원수에게 복 빌어주라. 그런데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은 전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독생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누구로 기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지를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왕은요,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누구라고요? 제사장 누구라고요? 왕. 그런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참 선지자 그입니다. 왜 참자 붙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길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온 선지자는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져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왜 참 제사장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입니다. 참 왕이요. 왜 참 왕입니까? 왕은 육신의 권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 왕은요, 영적인 권세, 육신의 권세 다 가지고 계세요. 사단의 세력까지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왕 그럽니다. 참 왕.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권세를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님 영접할 때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가 있습니다. 중고 해볼까요? 여러분 전도해봤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얘기해봤어요? 그리스도 얘기해봤어요? 선지자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제사장권은 기도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서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죄를 기도해가지고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원죄를 완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직접 하나님께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을 꼬맨 사람이 있어요. 누가 꼬맸게요? 교황이 꼬맸어요. 그 교황이. 꼬매놓고 그 옆에다가 고해 성사받는 신부 앉혀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직접 기도 못합니다. 꼭 신부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해 성사해야 용서받아요. 제가 천주교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 되니까요. 왜 꼬매요? 안 꼬매도 되는데 우리 직접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제사장권이에요. 제사장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요. 왕권. 여러분 왕권 있는지 문제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귀신 앞에 서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왕권이 없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달고 바울 다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아들들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옷을 다 벗겨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옷 다 빨가벗고 도망갔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왕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까? 죄 사하시려고요. 요건 18절 상반절이죠. 요건 18절 중반절이고요. 그런데 18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 단번은요,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번에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예수님 의인이거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인인데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이거는요, 예언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 같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어디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왔어요. 세례 받으러.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나오시면 어찌미뇨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서 의를 이루자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은 죄사장이요.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고요. 그럼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 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무 소리도 않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뭘로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살면서도 재앙을 계속 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길.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는 그래서 이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이 뭡니까? 이렇게 하심은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심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참 길 대신 참 선자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육체는 죽고
영은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는 죽고 맞아요, 이건. 그런데 육체는 죽고 없어지고 영만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바닥에 못 자오게 손을 놓고 내 옆구리 창 자오게 한번 만져봐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들 앞에 딱 나타나서 제들이 영인가 하여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구운 생선 달라. 그래서 잡수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육체가 우리 육체와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어떤 육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나셨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나타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 이해할 수 없어요. 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뚫고 들어와요. 뚫리지 않은 벽을 뚫고 들어와요. 그런 육체로 부활하시단 말입니다. 그 부활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영원한 몸이요. 신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거거든요. 육체도 부활해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신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전도요. 하나님 뜻은 독생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첫 번째가 전도요. 전도 소리 어지간히 하네 그러시죠. 그런데 어지간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지간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히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인을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노아가 산속에다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만들어요. 아니 아들하고 같이 종들하고 농사 져가지고 겨우 먹고 남는 건 다 팔아서 방주 만들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나가다. 어이 노아 뭐 하나? 뭐라요? 노아가 뭐라 그랬겠어요? 방주 만드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야 이 사람아 방주는 바다에다 만들지 강에다 만들지 왜 산소에다 만드나? 물어볼 거예요. 그럼 노아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다 만들라 그랬어. 앞으로 물로 심판할 터인데 그때 물로 심판은 이 방주에 들어온 자만 산다고 말씀하셨어. 자네들도 비 오면 빨리 뛰어서 와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해요 지금? 전도합니다. 근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복했다. 믿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놓고서 왜 빨리 안 믿나 그러고 초조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 핑계대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불복해서 다 죽어요. 겨우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10명, 8명. 누구에게?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그런데 7명은 진짜 믿어서 구원받는지 아버지가 강제로 해서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8명. 그리고 나서 세례를 말씀하시면 세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세례받았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 언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세례를 100번, 1000번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표예요. 구원의 표. 세례는 구원의 표다. 그 다음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조금 틀리죠. 그죠? 언제 세례 주느냐? 죽음 직전에요. 왜요? 그래 죄를 안 지니까. 그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는 것이 여기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하나님 나라.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뭘로요? 전도로요. 전도로 확장합니다. 불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요. 전도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엔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모든 걸 복종인데 거긴 몇 가지 얘기했죠. 천사도 그리스도에 복종해요.
권세. 이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 능력, 모든 게 그리스도 복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는 우리에게 이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결론 내기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 빼먹은 거 있죠? 여러분 그냥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냥 넘어갈까요? 19절입니다. 19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연옥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 그래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연옥에 대기하다가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착한 일 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착한 일, 제일 착한 일이 뭘까요? 헌금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연옥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지금 불무새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헌금하면 꺼내준다.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연옥설을 배격하는 이유 첫 번째요. 연옥이라는 성경절에 어딘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잖냐? 옥이라고 얘기했잖냐? 근데 그 연옥이 아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많은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배격하는 두 번째 이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행위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행위로 구원 받는다면 전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다 그 얘기 틀리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러면 베드로전서 19절은 뭐냐?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난해 구절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석 안 합니다. 맞는 해석이라면 다행인데 틀린 해석이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산을 가려고 그래요. 문산. 길을 물어봐요. 문산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런데 제대로 잘 가르치면 좋은데 서울 가는 버스를 가르쳐줘요. 이거 타면 간다. 그 사람은 타고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요. 그래서 그런 걸 난해 구절이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안 해요. 에이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솔직히 해서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리가? 쓴 베드로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썼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되겠죠. 결론. 그런데 내가 잘 모르지만 연옥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돈 좀 뺏어가려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내가 몇십억 헌금해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십억 갖다 내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옥도 교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결론 첫 번째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불신자 있으면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24시간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났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지 못하게 딱 잡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그는 못 꺾어요. 여러분만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분 동안은